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라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영상 예배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번 주일 깜짝 퀴즈의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이야기했을까요가 문제였는데 여러분 정답은? 그렇죠. 21번입니다. 2명의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와 줬어요. 하지만 정답은 못 맞췄어요. 자, 이번 주에도 전도사님이 깜짝 퀴즈를 낼까요? 안 낼까요? 이 영상 예배를 끝까지 들으면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매우 아팠습니다. 나사로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오빠가 매우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돌아가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길 가자고 하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단다. 내가 가서 깨울 거야. 이 말에 제자들은 단지 나사로가 아파서 자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단다. 이번 일로 너희는 믿게 될 거란다. 자, 이제 가서 그를 보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베다니에 와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약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란다. 알아요, 주님.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이것을 내가 믿니? 그럼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나 믿고 있는걸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황급히 나갔어요.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가 맞이하러 나간 그 자리에 계셨어요. 사람들은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가서 보시지요. 주님은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나봐. 에이, 그러면 뭐해? 맹인의 눈은 뜨게 해도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본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라.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냄새가 지독할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버지가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외치시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나사로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주고 가게 하여라. 나사로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전도사님은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믿음을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백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본다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답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깨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르다가 가진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해주시고 또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시리란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마르다였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어요. 이처럼 마르다와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부활할 것을 그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이 아주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이미 죽음과 그 사망의 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제게 새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지? 우리 함께 마음 깊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사순절 5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희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압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연약한 심령을 가져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생일을 맞이한 오희수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우리 희수 어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